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학과 의지와 뜻의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다 불러 모아 아버지를 한 중심에 모시고 저희 모두가 아버지를 둘러 안고 감싸 안아 아버지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음성을 드리며 저희들의 사랑을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름다운 신적인 질서와 창조의 다양한 원리들과 그리고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아버지의 진리의 그 다양한 중요한 원리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일을 해보겠다라고 하여 허락하신 차원원 봉사자들이 오히려 모욕과 멸시와 역겨움을 드림으로 아버지께 많은 상처를 드린 것을 저희들이 대신 저희들의 희생과 배상과 보석의 행위로 그 모든 상처에 입맞춤을 드리며 어루만져 드리며 사랑을 드립니다. 하오니 아버지 조금이나마 위로받으시옵소서. 또한 저희 사명이 아버지께서 착취당하신 모든 권리를 완벽히 다 되돌려 드리기를 갈망하며 또한 반드시 되돌려 드릴 것이오니 아버지 저희를 보시고 힘내시옵소서. 위로받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이 각자의 일상생활에서 드리는 작은 희생과 배상과 보속의 행위를 너그러이 받아주셔서 그들 각자에게 필요한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며 그들이 새 시대에 걸맞는 사고방식을 할 수 있도록 역겨운 인간적 사고방식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제가 사랑하는 조국에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선과 악의 싸움으로서 매우 중요한 기로에 놓여있는 그 중요한 투표입니다. 아버지, 글로리 천사님과 천상의 많은 아버지의 천사 군대들을 파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투표소와 각 선관위와 그리고 앞으로 투표하게 될 영혼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반드시 선의 세력이 완전히 압승하여 이제 그들을 통해 아버지의 뜻이 이 대한민국을 다스려 주시옵기를 저희들이 이토록 열렬히 갈망하오니 저희를 보셔서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반드시 다 막아주시옵기를 아버지께 뜨거운 열정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의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12장이 약간 조금 길거든요. 좀 길더라도 중요한 내용들이 매우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곰씹어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본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과월절, 무교절, 과월절에 관한 지시, 열째째 양 처음 난 아들과 짐승의 죽음, 이스라엘이 마침내 이집트를 떠나다, 과월절 축제에 관한 세칙. 과월절,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이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삼고 달수를 이달에서 시작하여 계산하여라. 너희는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에게 알려라. 이달 10일에 사람마다 한 가문에 한 마리씩, 한 집에 한 마리씩 새끼 양을 마련해 놓아라. 만일 식구가 적어 새끼 양 한 마리가 너무 많거든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을 생각하여 옆집에서 그만큼 사람을 불러다가 먹도록 하여라.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이면 양이든 염소든 상관없다. 너희는 그것을 이달 14일까지 두었다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여서 해질 무렵에 잡도록 하여라. 그리고 그 피를 받아 그것을 먹을 집의 좌우 문설주와 문 상인방에 바르라고 하여라. 그날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먹도록 하는데 날로 먹거나 삶아 먹어선 안 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도 반드시 굴에 구워 먹어야 한다.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도 안 된다.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에 살라버려야 한다. 그것을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서둘러 먹어야 한다. 이것이 나 주님에게 드리는 과월절이다. 그날 밤 나는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전국에 있는 마지들을 사람이건 짐승이건 모조리 치리라. 또 이집트의 신들도 모조리 심판하리라. 나는 야훼다.
집에 피가 묻어 있으면 그것이 너희가 있는 집이라는 표가 되리라. 나는 이집트 땅을 칠 때 그 피를 보고 너희를 쳐 죽이지 않고 넘어가겠다. 너희가 재앙을 피하여 살리라. 이날이야말로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날을 주님께 올리는 축제일로 삼아 대대로 길이 지키도록 하여라. 무교절. 너희는 7일간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아예 첫날에 집안에서 누룩을 말끔히 치워버려야 한다. 첫날부터 이튿날까지 누룩 든 빵을 먹는 자는 누구든지 이스라엘에서 제명된다. 첫날 거룩한 모임을 열고 실제 되는 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어라. 그날엔 그동안 먹을 것을 장만하는 일 말고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무교절 축제를 지켜야 한다. 이 날은 바로 내가 너희 군대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날이니 너희는 대대로 이 날을 영원한 축제일로 정하고 지키도록 하여라. 정월 14일 저녁부터 20일 저녁까지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7일간 너희 집안에서 누룩이 눈에 띄어서는 안 된다. 누룩이 든 음식을 먹은 자는 외국에서 와 사는 사람이든지 본고장 태생이든지 이스라엘 회중에서 제명되리라. 누룩이 든 것은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마라. 너희가 어디 머물러 살든지 누룩 없는 빵만을 먹어야 한다. 과월절에 관한 지시.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두 불러다가 말하였다. 당신들은 집집마다 양을 한 마리씩 끌어다가 과월절 제물로 삼으십시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대야에 받은 피를 묻혀 문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시오. 아침까지 아무도 문 밖으로 나가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 이집트인들을 치며 지나가시다가 문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른 피를 보시고는 그 문을 그냥 지나가시고 파괴자를 당신들의 집에 들여보내어 치게 하는 일이 없게 하실 것이요. 당신들은 이것을 당신과 당신의 후손들을 위하여 길이 정해놓고 반드시 지켜요. 당신들은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가게 되거든 이 예식을 지키시오. 당신들의 자녀들이 이것이 무슨 예식이냐고 묻거든 이것은 주님께 드리는 과월절 제사라고 일러주시오. 이집트인을 치실 때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그냥 지나가시어 우리 집을 건져주신 주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일러주시오. 이 말씀을 듣고 백성은 엎드려 예배를 드렸다.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가서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분부하신 대로 하였다. 열째 재앙, 처음 난 아들과 짐승의 죽음. 한밤중에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마지들을 모조리 쳐 죽이셨다. 왕위에 오를 파라오의 마다들을 비롯하여 땅굴에 갇힌 포로의 마다들과 짐승의 맛배 이르기까지 다 쳐 죽이셨다. 그러자 파라오와 그의 신하와 백성이 한밤중에 모두 일어났다. 이집트에선 곡성이 터졌다. 초상 나지 않은 집은 한 집도 없었던 것이다. 파라오는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너도 이스라엘 백성도 어서 내 백성에게서 떠나가거라. 너희가 말하던 대로 가서 주님을 예배하여라. 너희가 요구한 대로 양도 소도 모두 끌고 가거라. 그리고 나를 위하여 복을 빌어다오. 이집트인들 자기네가 모두 떼죽음을 당하는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서 떠나달라고 재촉하였다. 그들은 빵 반죽이 부풀기도 전에 그릇째 옷에 싸서 어깨에 둘러매고 나섰다. 이스라엘이 마침내 이집트를 떠나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일러준 대로 이집트인들에게 은부치와 금부치와 옷을 내라고 하였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집트인들에게 환심을 사도록 하셨으므로 이집트인들은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내어주었다. 이렇게 그들은 이집트인들을 털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라모세스를 떠나 숫곳으로 향했는데 딸린 식구를 빼고 장정만도 60만가량이 되었다. 그 밖에도 많은 잡식구들이 따라 나섰고 소와 양 등 가축들도 떼지어 따랐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누룩 없는 빵 반죽으로 과자를 구워야 했다. 이집트에서 경황 없이 나오느라고 먹을 것을 미처 장만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머무른 것은 430년 동안이었다. 마침내 430년이 끝나던 바로 그날에 주님의 군대는 모두 이집트 땅에서 빠져나왔다. 그날 밤 주님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려고 밤새워가며 지켜주셨으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대대로 주님을 생각하며 이 밤을 새워야 하는 것이다.
과월절 축제에 관한 세칙.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가월절을 지키는 규칙은 이러하다. 외국인은 아무도 재물을 같이 먹지 못한다. 다만 돈을 주고 사들인 종으로서 할례를 받은 자이면 같이 먹을 수 있다. 머슴이나 몸부쳐 사는 사람도 같이 먹지 못한다. 어느 집이든지 한 집에서 먹어야지. 고기를 가지고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뼈를 꺾어도 안 된다. 이스라엘 회중은 누구나 가을절 축제를 지켜야 한다. 너에게 몸부쳐 사는 사람으로서 주님께 가을절 제물을 드리려면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함께 먹을 수 있고 같은 본토민처럼 되는 것이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같이 먹을 수 없다. 본토민이든 너에게 몸부쳐 사는 사람이든 이 법 앞에서는 동등하다.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분부하신 대로 하였다. 바로 이날에 주님께서는 부대를 편성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긴 내용이죠. 지금 이전에 앞에 학습했던 것들에 비하면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이 어떤 축제들을 지금 지내고 있죠. 이제 이집트를 떠나기 전에 두 가지가 여기 나왔는데 두 가지 축제. 그 축제에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신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하나하나 상세히 살펴볼 건데 먼저 그 전에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좀 복습해 보죠. 지난 시간 11장에서는 모세가 이제 파라오에게 가서 마지막 재앙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께서 너는 파라오에게 가서 이제 이렇게 내가 앞으로 이렇게 마지막 재앙을 할 거라고 말해라, 선포해라 해서 모세가 그 뜻을 받들어서 파라오 앞에 가서 이제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중요한 거는 여기 제가 이렇게 요약 정리라고 해서 한 문장으로 적어 놓았는데요. 우리가 이 파라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은 그냥 나와 무관한 별개의 지나간 역사에 한 그냥 사라져버리고만 그런 인물을 괜히 쓰신 게 아니라 저 인물이 아버지께 잘못 반영한 거 혹은 저 인물이 만약에 벌을 받았으면 왜 벌을 받았나 무엇이 문제였나 그렇다면 그것을 발판 삼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나는 현재 그러고 있지 않나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아버지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될까 이런 것을 보는 게 성경의 올바른 관점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걸 통해서 보면 파라오를 통해서 나는 하느님께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좀 돌아보고 잘못 반영하고 있다면 즉 잘못 반영한다는 건 파라오라 내가 지금 똑같다 사고방식이 어떻게 똑같다는 거냐 파라오가 완전히 고집스럽고 완고하죠. 자기 뜻으로 그 고집스럽고 완고한 게 파라오는 여기서 두드러지게 드러나잖아요. 그럼 또 대다수의 사람은 난 저 정도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자기 뜻이라는 범주가요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파라오는 어찌 보면은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순수한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왜냐면 막 드러나잖아요. 겉으로 보여지잖아요. 막 고집과 완고함이. 근데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은 마치 세련된 것처럼 자기가 문화의 그 시류에 아주 선두주자인 것처럼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지만 그러면서 뭐 그런 거에 아주 막 민첩하고 빠르고 시대 흐름에 유행에 민감하고 어떤 트렌디에 강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가 괜찮은 존재인 인간으로 착각하지만 사실은 요즘 시대 사람들이 이 파라오보다 더 역겨운 건 요즘 시대 사람은 정서, 기호, 경향 이거를 포기를 못하고 그게 오히려 당당히 주장해야 될 내 권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교묘해진 거죠. 마귀의 스타일이. 그러니까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참 영적으로 봤을 때 참 불행하고 불리한 환경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호나 정서나 경향을 그게 자기 영혼을 패망시키고 죽이는 악이라고 느끼냐? 절대 못 느낀다는 겁니다. 게다가 교육은 또 어떻게 가르치죠? 자아를 실현하는 게 최우선 과제야.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자아 실현을 해야 되는 거야.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아실현 똑바로 못하는 사람은 마치 바보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교육 플러스 또 문화는 뭘 조장하죠? 자기 PR 시대. 또 심리학. 이게 심리학이 마귀 학문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마라나타 메시지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심리학이라는 학문은 가족 관계를 파탄내고요. 서로가 너 때문이야 라고 책임을 떠넘기게 하는 학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정확한 거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심리학과를 자원해서 가죠. 대학에도 그죠. 심지어. 그게 좋은 학문이고 괜찮은 학문이고 재밌고 매력적인 학문이고 요즘 시대에 앞서가는 학문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하느님하고 얼마나 다른가요? 그쵸? 이 시대의 흐름과 문화라 풍조라는 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대적 환경, 문화적 배경, 또 부모와 조상으로부터 내가 갖길 원치 않았으나 갖게 된 이상한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사고방식, 또 내가 뭐 교우관계, 학교의 생활, 뭐 종교 생활에서 만난 사람, 취미 활동에서 만난 사람, 기타 등등의 많은 현대인은 관계성을 많이 갖고 살아가잖아요. 그럼 그 다양한 관계성에서 접촉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그럼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또 거기서 오염되는 정신, 뭐 숱하게 말할 수도 없을 만큼 아주 혼탁과 망상과 요지경과 부작용으로 가득한 게 현대인의 사고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파라오보다 더 교묘한 거죠. 마귀의 형태가 그렇게 바뀐 거죠. 그러니까 나는 파라오처럼 그 정도는 아니야. 이렇게 말할 사람은 이 시대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특히 진리를 모른다. 그럼 100% 마귀에게 지금 활용당하고 있지만 본인만 모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런 자기 기호, 정서, 경향, 내 기준, 내 뜻, 그리고 거짓교회에서 나에게 신앙고난 스며든 그 제도 전통이 전부라고 믿게 하는 이런 사고방식, 뭐 기타 등등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다 하느님의 뜻을 가로막는 악이거든요.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게 가로막는 악입니다. 그걸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파라오의 고집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현대인의 고집은 바로 그런 스타일이라는 거죠. 스타일이 달라진 거죠. 시대가 변천해서. 그러나 똑같은 속성과 종류의 마귀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런 자신의 뜻이라는 범주가 너무 넓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걸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항목별로 열거해서 대강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 모두가 다 자신의 뜻입니다. 하느님의 뜻이 아닌. 그 자신의 뜻을 우리는 지금까지 왕처럼 떠받들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거 우리가 종교 생활했을 때는요. 우리가 진리를 몰랐을 때는요. 자신의 뜻을 왕처럼 섬기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섬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진리를 배우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그랬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과거 하느님의 뜻이 아니고 이런 진리가 아니고 성경에 근거한 예수님의 모범도 아닌데 그걸 우상시하고 입으로만 하느님 사랑합니다. 저는 하느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입으로만 하고 종교생활로 잠깐 성당에 갈 때만 열심히 한 것처럼 하고 또 자기가 갈급할 때만 열심히 하느님 찾다가 얻어졌어. 그럼 또 다시 시큰둥하고 냉랭해지는 이런 숱한 인간의 이런 반향들 있죠. 이런 게 다 역겨운 거고 이게 죄악의 속성인 거고 이게 자신의 뜻 때문에 그런 거고 기타 등등 다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걸 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파라오를 통해서 그렇게 완고하고 완악한 고집. 나에게도 그런 고집이 다른 종류로 있는데 그것을 아버지 저렇게 파라오처럼 살면서 비참하게 멸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께 저는 모욕적인 존재로 살다가 생을 마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오니 제가 갖고 있는 그 인간적인 속성을 저는 제 자유의지가 자발적으로 아버지께 제발 가져가 주십시오라고 봉헌드리니까 이걸 좀 가져가 주시고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악 이런 것도 다 끊어주시고 제발 제가 예수님과 성모님과 똑같은 사고방식을 할 수 있게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갈급하게 아주 진정성 있게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진정성의 임계 질량을 보시고 아버지가 개입하셔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걸 회개해서 자신의 뜻으로 사는 것에서 돌아서서 이제 아버지 뜻이 제 뜻입니다. 그 아버지 뜻이 제 뜻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런 우리가 매일 이렇게 원리들을 배우고 관점, 개념들을 배우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이렇게 하셨구나. 아버지는 이렇게 다시였구나. 아버지의 사랑의 나라는 이런 거구나. 그럼 그것과 다르게 여태까지 내가 생각했던, 믿었던, 따랐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 뜻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뜻에서 돌아서서 아버지 뜻으로 살아가는 건 그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런 것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다짐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매일 열심히 갈망으로 기도드리고 도움을 청하고 요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지난 시간에 학습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할 게 51절이나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아무리 많아도 꼼꼼히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 첫 번째 챕터가 과월절이죠. 과월절. 이제 과월절은 여기 지금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지만 마지막 재앙을 한밤중에 치시면서 거기를 나갈 거거든요. 아버지 계획은. 그러니까 나가기 전에 치는 행위가 먼저 있는 거잖아요. 맏배 맏아들을 죽이는 행위가.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안 죽여야 되잖아요. 아버지 계획에 의하면. 안 죽여야 되니까 그 전에 치러야 될 예식이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의 하나인데 과월절은 어떤 건지 한번 우리가 보죠.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이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삼고 달수를 이달에서 시작하여 계산하여라. 자, 2절의 이 의미가 뭐냐면 지금 이 백성이 과월절을 지키는 이제 여기서 탈출해 나갈 요 달을 이제부터는 이게 첫 달이다. 마치 우리 달력으로 치면 1월인 것처럼 첫 달로 삼아라 여기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430년을 여기서 지배받으면서 종처럼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다 무효. 다 이제 없애고 내가 너네를 이끌 거니까 이제 너희를 내가 친히 이끌 것이니 내가 이끄는 이때부터가 이제 스타트다, 시작이다. 이런 의미세요. 이때부터가 이제 진짜다. 내가 너희를 이끄는. 그러니까 이 해부터 첫 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상징적 의미예요. 한 해, 지금 이 달을 한 해 첫 달로 삼으라는 건 이 과거 지나간 건 다 아니고 다 배상과 보석을 했던 기간들인 거고 자, 이제부터 시작이야. 내가 너랑 함께 너희를 이끄는. 자, 그런 상징적 의미. 그래서 달수를 이제 이 달에서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첫 번째로 시작해서 너희는 계산을 하거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고요. 너희는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에게 알려라. 이달 10일에 사람마다 한 가문에 한 마리씩, 한 집에 한 마리씩 새끼 양을 마련해 놔라. 자, 이 달이 첫 번째 달인데 그 첫 번째 달에 10일이 되면 그 10일에 양을 한 마리씩 한 가문마다 한 집마다 한 마리씩 잡으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10일 하필이면 10일에 잡으라고 하시는 거는 10이 완성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준비 기간 요런 영적 의미가 있어서 이제 10일에 잡아라 이런 말씀이시고요. 만일 식구가 적어 새끼 양 한 마리가 너무 많거든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을 생각하여 옆집에서 그만큼 사람을 불러다가 먹도록 하여라. 자, 우리 식구는 예를 들어 뭐 2명이야. 2명이 양 한 마리를 먹기에는 너무 양이 남을 것 같아. 그러면 옆집에서 불러서 같이 그것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옆집 식구를 초대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죠. 왜냐하면 낭비해서 버리는 것은 썩 좋지가 않잖아요. 이제 그런 말씀이시고요.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이면 양이든 염소든 상관이 없다. 자, 1년 된 수컷을 잡으라 하셨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달 14일까지 두었다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여서 해질 무렵에 잡도록 해라. 자, 10일에 양을 마련해가지고 14일까지 놔둬요. 그랬다가 14일에 다 모여서 회중이 그때 한꺼번에 잡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받아 그것을 먹을 집에 좌우 문설주와 문 상인방에 바르라고 하여라. 자, 피를 바르라고 하셨는데 그 피를 바르면 그 피 바른 데는 내가 건너가겠다. 치지 않고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자, 요 피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피는 생명을 상징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데 다시 말해 가축을 잡아서 죽여서 그 피를 바른다는 거는 그 가축이 죽음으로써 희생을 당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희생을 아버지께 바쳐드린 거죠. 아버지는 그러면 그 희생 바친 것을 받으시고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요런 상호작용의 행위예요. 지금 이 피를 바르는 행위가. 그러니까 거저 구해주시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그냥 공짜로 너는 내 백성이니까 나에게 속했으니까 너는 공짜. 그게 아니고 물론 속했으니까 다른 것하고 다르게 차별화를 해서 더 사랑으로 많은 것을 배려하시는 것은 맞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시는 요 순간이 되니까 희생을 바치게 하는 거예요. 하느님께. 가축을 잡는 게 희생을 바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희생을 바쳤습니다. 받아주십시오 하면 아버지께서 그 희생을 딱 받으셨으니까 그래 희생을 바쳤으니까 살려주기 합당하다 해서 피를 쫙 바르면 그게 생명을 상징하다 그랬죠. 생명을 보고 얘네들은 나에게 희생제물을 바친 아이들 해서 살려주시는 이런 메커니즘입니다. 참 정교하죠. 진리가 이래서 재밌는 겁니다. 이래서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렇게 퍼펙트하니까. 너무 퍼펙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뭐 대충 인간처럼 이렇게 이 무질서한 인간 세상처럼 뭐 너는 내 거니까 대충 넘어가고 너는 그냥 고무줄 잣대를 이렇게 쟀다가 내 거는 이렇게 쟀다가 남은 요렇게 재고 이런 게 저급하고 역겨운 거죠. 하나님은 절대 그런 게 없으세요. 다 원리가 있고 규칙이 있고 질서가 있고 그 질서에서 예외는 없고 이런 게 퍼펙트하고 아름답고 멋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에 근거하여 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건너가게끔 안치고 하시는 그 원리 메커니즘을 지금 배웠습니다. 그날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먹도록 하는데 자, 그 양 잡았잖아요. 그럼 양을 이제 불에 구워서 그 고기랑 누룩 없는 빵 그리고 쓴 나물을 같이 먹으래요. 자, 여기서 쓴 나물이죠. 쓴 나물. 쓰다는 게 상징하는 의미가 있죠. 영적으로 어떤 거냐. 고통. 그쵸? 인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쓴 나물을 먹으라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430년을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거든요. 엄청 많은 시간을 고통 가운데 산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이제 너희가 할 만큼 했으니 나는 그것을 다 받았으니 너희들의 그런 배상과 보속의 행위를 내가 받았으니 너는 이제 거기서 해방돼서 축복받아도 된다. 그 의미로서 쓴 나물을 곁들여 먹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날로 먹거나 삶아 먹어서는 안 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도 반드시 불에 구워 먹어야 한다. 먹는 방법까지 이렇게 상세히 알려주세요. 생으로 먹거나 삶아 먹으면 안 된대요. 반드시 불에 구워 먹으래요. 왜 그러셨을까요? 자, 불이 상징하는 의미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불이 상징하는 바는 태우는 거죠. 깨끗하게 하는 거죠. 순결하게 하는 거죠. 정화의 의미입니다. 정화. 그러니까 이 백성에게 그 여태까지의 죄악 저지른 것, 인간의 뜻으로 살면서 그 육신으로 갚았잖아요. 430년 노동하면서 그 영혼에 쌓여있던 그 인간의 죄악을 불에 구운 그 정화의 음식을 먹게 함으로써 이렇게 배상과 보속이 완벽하게 될 수 있게끔 하시는 그런 아버지의 원칙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해되셨죠? 불은 정화의 의미다. 깨끗하게 하는 의미다. 자, 이런 의미를 여기서 알면 되고요.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둬서도 안 된다.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에 살라버려야 한다. 자, 근데 그날 밤에 단체로 와서 잡아가지고 피 바르고 구워서 얼른 먹어야 돼요. 아침이 됐는데도 못 먹어서 남았다. 그러면 안 된대요. 자, 왜 그랬을까요? 자, 하느님이 하시는 건 이유 없이 괜히 하시는 게 아무것도 없다. 제가 말씀드렸죠. 왜 그런 거냐? 뭔가 남겨뒀다라는 건 의미가 뭐죠? 소중하지 않게 여기는 거죠. 그쵸? 아니,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이게 귀한 거고 아주 맛있는 거고 소중한 거면은 그걸 얼른 이렇게 맛있게 먹지 걸 그냥 퍼지게 놔둬가지고 그게 그날 다음날 아침날이 될 때까지 이렇게 하진 않죠. 그건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중함의 의미를 이들이 상실할까봐
그런 의미. 그 다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침까지 놔둔다. 그럼 밤새도록 거기 부정이 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보시는 관점은. 그러니까 부정이 타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안 되니까 너는 그날 밤에 이 모든 행위를 해가지고 얼른 그날 밤에 다 먹게, 아침까지 절대 이게 남겨두지 않게, 요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남았어. 그러면 살라버려라, 태워버려라. 아침까지 만약에 남았으면. 그렇게 부정 타면 안 되니까 그런 말씀이시죠. 그것을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서둘러 먹어야 된다. 이것이 나 주님에게 드리는 과월절이다. 그러니까 과월절 예식이라는 거는 맞배를 치시기 전에 짐승을 하나 잡아가지고 4일 동안 놔둔 다음에 4일이 지나서 공동체 전체가 다 같이 밤에 잡아서 피를 빼서 피를 문지방에 바르고 그리고 불에 구워가지고 쓴 나물과 누룩 넣지 않은 빵하고 같이 먹는 이 축제가 과월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먹을 때 띠도 매고 신도 신지 않고 지팡이를 잡고 서둘러 먹으라고 하셨어요. 서둘러. 왜 그랬을까요? 왜 서둘러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이런 거예요. 지금 이 백성은 여기서 탈출해서 나갈 거죠. 그럼 긴장도 없이 그냥 느슨하게 퍼져 있는 이게 맞나요? 여기서 지금 나갈 사람인 것처럼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만반의 준비를 하는 이런 태세가 맞나요? 후자가 맞는 거죠. 그렇죠? 즉 이들은 이제 이 속박과 억압에서 풀려나와 승리를 위한, 이게 지금 출정식의 의미거든요. 다시 말해 과월절이라는 건 즉 영적인 승리를 위한 출정식이므로 그 출정식이라는 상징적 의미에 걸맞게 서둘러 긴장해서 먹어라 이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퍼져서 느슨하게 들이식고 대식고 이렇게 하는 건 출정식, 여기서 지금 탈출할 사람의 자세에 맞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거는 기념을 하라는 겁니다. 기념. 이날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라. 너희가 이렇게 비참했었는데 나의 사랑으로 여기서 탈출했던 이날을 꼭 기억해야 된다. 기념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날 밤 나는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전국에 있는 마지들을 사람이건 짐승이건 모조리 치리라. 또 이집트 신들도 모조리 심판하리라. 나는 주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이 땅을 휩쓸면서 맞배를 다 치시는 거는, 아버지는 아버지의 나라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인간의 뜻을 어떤 때려 눕힌 승리예요. 이 죽이는 행위가. 이해되십니까? 고집스럽게 아버지 뜻에 결국은 순종 안 했잖아요. 끝끝내. 그러한 역겨운 인간의 뜻을 다 때려 눕히고 때려 잡는 그런 영적인 승리를 상징해요. 이 맞배 치시는 사건이. 또한 이것은 동시에 구원의 예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탈출해서 나가듯이 우리도 그렇게 구원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예표.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비교해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 여기서 이제 차이를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어떤 거냐면요. 이집트 사람은 마다들로 배상과 보석을 받으세요. 마다들을 다 죽이심으로써. 마다들이라고 하는 생명체, 맞배라고 하는 생명체를 다 죽이시면서 배상과 보석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짐승을 대신 잡게 해서 그 짐승을 죽임으로써 배상과 보석을 바치게 이렇게 하세요. 그렇죠. 배상과 보석을 바치는 것도 다르게 받으시죠. 요게 뭐냐. 얘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이들이니까 그들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짐승으로는 바쳐라 이거고, 얘는 나하고 속하지 않고 나랑 하나 되지 않은 애들이야. 이집트 사람들. 그러니까 너는 너의 목숨으로 갚고. 이렇게 다른 겁니다. 이렇게 극명하게 다른 거예요. 하나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퍼펙트하죠. 그리고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느님은 저런 분이세요. 이 되고 아니고의 그 흑백의 차이가 너무 명확해서 그냥 토도 하나 달 수 없을 명확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리가 너무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그 퍼펙트한 완벽성 때문에.
아무도 여기다 토를 달 수가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너는 나랑 하나 됐는데 하나 된 내 자식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인간의 뜻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도 지은 죄가 있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짐승을 바치거라. 그리고 그 피를 발라. 그럼 너는 용서해 줄게. 너는 우상이나 떠받들고 공산주의 무신론의 근원이 이제 곳이지 않습니까? 이집트가. 그렇죠? 누가 나의 하느님이란 말이냐. 이렇게 하면서 하느님을 거부한 세력, 무신론의 시작. 그러니까 하느님하고 완전히 하나 되지 않은 세력인 게 극명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너는 내 권리를 인정 안 한단 말이지. 나에게 속하기는커녕 나를 그렇게 무시한단 말이지. 나랑 하나 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내가 보여주마. 해서 그 당사자인 맛배를 그냥 사람부터 짐승에리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시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다른 겁니다. 하나 되냐 안 되냐 이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제 이거에 대해서 특별히 어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죠. 집에 피가 묻어 있으면 그것이 너희가 있는 집이라는 표가 되리라. 나는 이집트 땅을 칠 때 그 피를 보고 너희를 쳐 죽이지 않고 넘어가겠다. 너희가 재앙을 피하여 살리라. 자, 아까 피가 뭔지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뜻한다. 배상과 보속이 바쳐졌으니 짐승을 죽여서 배상과 보속을 했으니 살려준다. 자, 이런 의미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날이야말로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날을 주님께 올리는 축제일로 삼아 대대로 길이 지키도록 하여라. 자, 이스라엘이 430년 종살이하면서 육체적 노동으로 다 배상보석 갚았죠.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을 내가 다시 살려서 내가 선택한 저 축복의 땅으로 너희는 들어가도 된다. 이 말씀이에요. 즉 이스라엘이 다 갚았으니 이스라엘을 다시 축복하셔도 되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건져내시는 이 원리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대로 길이 지키라는 거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 당사자들이 죽고 나면은 이 후손들은 또 희박해질 거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그렇죠. 희박해지면 안 되니까 네가 여기서 나가서 새로운 땅에 들어가더라도 매년 이걸 기념해서 계속 지킴으로써 너의 후손과 자식이 이 정신을 하느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 열악한 가운데서 어떤 위대한 사랑과 권능으로 건져주셨는가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게끔 대대로 기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월절을 봤고요. 그 다음 무교절이죠. 자, 무교절. 너희는 7일간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아이의 첫날에 집안에서 누룩을 말끔히 치워버려야 한다. 첫날부터 이렛 날까지 누룩 든 빵을 먹는 자는 누구든지 이스라엘에서 제명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누룩이에요. 누룩. 자, 누룩이 뭐냐면 우리가 빵을 만들다 보면은 그 누룩은 조금만 들어가도 엄청 부풀죠. 반죽해서 굽게 되면. 즉 누룩이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 인간의 뜻을 누룩으로 여기서 비유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역겨운 인간의 뜻이 들어가면 순수성이 다 망가지는 거죠. 예를 들어 빵에 누룩 요만큼 들면은 부풀어서 변형이 되듯이 그 인간의 뜻이 뭐든지 다 변형시킨다 해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누룩은 곧 인간의 뜻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빵을 먹을 때 그 인간의 뜻인 누룩을 너는 절대 넣지 말고 순수한 빵만 그냥 그대로 먹어라. 이 말씀이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인간의 뜻 누룩을 넣지 않은 순수한 것으로 너는 먹음으로써 영적으로 이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한 악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기 위한 아버지의 배려와 사랑이에요. 누룩 없는 빵이 바로 상징적 의미가 그겁니다. 그래서 그 누룩을 아이의 집안에서 보이지도 않도록 다 치워버리라고 할 만큼입니다. 왜? 부정 타니까. 있는 것만으로도 부정을 타는 거거든요. 여러분 부정 탄다는 게 뭐냐면 악이 들어올 구멍을 열어놓는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있으면 그 악이 임발부될 수 있는 계제의 여지를 열어놓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싹 치워버려라. 너네 집안에서.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첫날 거룩한 모임을 열고 7일째 되는 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어라. 그날에는 그동안 먹을 것을 장만하는 일 말고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자, 첫날 모임 열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열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건데 시작하는 날 모임 열고 끝의 날 모임 열어라 이 말씀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모임은 뭐 하는 모임이냐면은 무교절을 지키는 어떤 의미가 뭔가 이 회중들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회개해야 될 것을 살펴보는, 즉 그렇게 기념하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모임을 여는 겁니다. 너희는 무교절 축제를 지켜야 한다. 이날은 바로 내가 너희 군대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날이니 너희는 대대로 이날을 영원한 축제일로 정하고 지키도록 하여라. 즉 이렇게 여기도 대대로 지켜라. 잊어버리지 말고 영원한 축제일로 정해서 지켜라. 이 사람들이, 이 당사자인 사람들이 죽고 나서 후손이 되더라도 우리의 하느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430년 동안 핍박받던 우리를 그 대단한 이집트라고 하는 대제국에서 건져내셨어. 이런 걸 절대 잊어버리지 않음으로써 하느님께 신이 지키고 성실하고 한결같은 사랑을 드릴 줄 아는 이런 백성이 되게끔 이끄시고 싶으신 아버지 마음의 의지죠. 그래서 이 축제를 대대로 지켜라. 이 앞에 과월절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아버지와 한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 17절의 내용이고, 즉 이 무교절 축제라는 건 다시 정리하면 하느님과 함께 지내는 축제요. 또 하느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는 그런 축제임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시죠. 정월 14일 저녁부터 20일 저녁까지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기념하여 되새기면서.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네요. 10일 날 과월절이 시작이 돼요. 먼저 10일 날 양을 잡아요. 4일 동안 놔둔 다음에 4일 지난 다음 그럼 14일이 되죠. 그때 온 회중이 다 모여서 밤에 잡아요. 그래서 피 바르고 구워서 쓴나물과 누룩 없는 빵과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 14일 날 짐승 먹었잖아요. 그럼 14일 저녁부터 다시 이제 무교절이 시작돼요. 이때부터는. 여기 14일 저녁부터라고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20일 저녁까지 7일 동안 이제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또 무교절 행사를 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요렇게 되는 거네요. 그 다음에 7일간 너희 집안에서 누룩이 눈에 띄어서는 안 된다. 누룩이 든 음식을 먹는 자는 외국에서 와 사는 사람이든지 본고장 태생이든지 이스라엘 회중에서 제명되리라. 아까 말씀드렸죠? 누룩. 변질시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변질. 변형시키는 거. 그러니까 그 변형시킨다는 건 우리 인간의 뜻을 영적으로는 상징해요. 그래서 그 변절시키니까 이 누룩 든 걸 절대 먹으면 안 되고, 만약에 누가 먹었어. 그럼 제명시켜버려라. 이렇게 가차없이 경계를 딱 정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죠? 누룩이 든 것은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마라. 너희가 어디 머물러 살든지 누룩 없는 빵만을 먹어야 한다. 자, 강조하시죠. 계속. 이거는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만을 따라야지, 아버지가 한번 이렇게 해라 그럼 그대로 해야지 순종으로, 다른 사람이 가르친 거 거기 어떤 다른 이유를 붙여가지고 따르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과월절에 관한 지시. 자, 다시 과월절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과월절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시는데요.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두 불러다가 말하였다. 당신들은 집집마다 양을 한 마리씩 끌어다가 과월절 제물로 잡으십시오. 과월절에 잡는 양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시는 건데, 이 과월절 제물로 바쳐지는 양은 영적으로는요,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냐면요, 예수님의 희생 제물의 예표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을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게 바로 여기 지금 양을 한 마리씩 잡아서 희생 제물로 바치죠. 그렇게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산 희생 제물을 자원하여 자청하여 바치심으로써 우리가 구원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죠. 바로 그 구원의 예표를 지금 여기서 구약에서 벌써 미리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대하에 받은 피를 묻혀 문 상입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시오. 아침까지 아무도 문 밖으로 나가서는 안 돼요. 자, 그 희생제물로 바쳐진 가축의 피, 그 양의 피, 그것을 이제 우슬초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바르라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축성의 의미죠. 축성. 이렇게 우리는 산 희생제물을 바쳐서 아버지가 보호해 주시는 이런 백성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라. 축성의 의미랑 비슷한 거죠. 그리고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는 건 괜히 지금 쓸어버리는 중인데 밖에 나갔다가 화를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호하시기 위해서, 영적으로 보호하시기 위해서 절대 아무도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혹여라도 있을 일에 대비하시는 거죠. 만에 하나 밖에 나갔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고요. 주님께서 이집트인들을 치며 지나가시다가 문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른 피를 보시고는 그 문을 그냥 지나가시고 파괴자를 당신들의 집에 들여보내어 치게 하는 일이 없게 하실 것이요. 당신들은 이것을 당신과 당신의 후손들을 위하여 길이 정해놓고 반드시 지켜야 하오. 당신들은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가게 되거든 이 예식을 지키시오. 당신들의 자녀들이 이것이 무슨 예식이냐고 묻거든 이것은 주님께 드리는 과월절 제사라고 일러주시오. 이집트인을 치실 때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그냥 지나가시어 우리의 집을 건져주신 주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일러주시오. 이 말씀을 듣고 백성은 엎드려 예배를 드렸다. 자, 당대가 사라지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희박해지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왜 갖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빨갱이로 가득한 세상이 됐냐. 그 당대에 살기 어렵고 전쟁 끝나고 바로 막 산업의 역군으로 막 중동에 가서 고생하시고 또 막 파독의 광부로 가서 고생하시고 이런 분들이 다 이제 돌아가시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정신은 어려운 시절이 뭔지도 알고 공산주의가 얼마나 나쁜 건지도 알고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고 이런 게 다 여기 무장돼 있겠죠. 왜냐하면 삶으로 직접 체험했잖아요. 그렇죠? 체험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없는 거거든요. 몸소 겪었기 때문에 아주 뼈에 새겨지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공산주의라면 치를 떨고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알고 그러니까 근명성실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고 이런 걸 다 아는 거예요. 체득화해서.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건전할 수밖에요. 그렇죠. 어렵고 가난하게 산 사람일수록 건전해요. 요즘의 가난은 또 그렇지도 않지만 그 과거에 전쟁 겪고 어려운 시절을 겪어서 막 산업의 역군과 일꾼으로 활동했고 이랬던 분들의 정신이 왜 건강하냐면 뼈저린 가난과 뼈저린 전쟁의 고통과 이런 것을 자신들이 다 겪으셨기 때문에 경험이 많고 일단 그리고 그것들이 얼마나 사람의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척박하게 만드는지 이런 걸 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신이 반공으로 투철이 무장될 수밖에 없고 그렇죠. 또 성실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아봤기 때문에 성실과 근면이 아예 몸에 배있고 이렇게 양질의 인자가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통스럽게 산 사람은 인격도 훌륭하고 인자가 양질로 좋은 게 많다는 건 바로 그래서 그런 겁니다. 본인이 몸소 고통 가운데 살면서 깨닫고 느낀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인자 자체가 양질이에요. 근데 요즘 사람은 고생도 그 시대에 비하면 덜하죠. 게다가 각각의 집에서 한두 명밖에 안 나면서 공주와 왕자로 기르죠. 부모님들이.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문화는 다 빨갱이죠. 온통. 뭐 영화, 뭐 드라마, 보여지는 학교에서도 빨갱이를 가르쳐. 교회 가도 빨갱이 가르쳐. 온통 다 전형이죠. 그런 게. 병든 자비 계속 가르쳐가지고 진짜 사랑도 없으면서 착한 척하면서 병든 사랑을 아예 아이들에게 주입시키는. 그러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영적 환경이 열악합니까?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런 세상에서. 오히려 옛날이 영적으로는요. 물론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어렵던 시절이 영적으로는 최고의 환경인 거예요. 왜냐면 고통 가운데 사람은 성숙해지고 성장도 하는 거고 정신도 건강하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고통만이. 지금 고통이랄 게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온통 병든 기후로 가득하고 전 인류가 다. 어떻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아이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래서 저희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걸 뼈저리게 느껴서 끊임없이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거를 저희가 더 세력이 커지고 하느님께서 많은 은총을 저희가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시면 저희는 세대별로 연령별로 다 그 각각의 세대에 맞게끔 연령에 맞게끔 다 주제를 분리해가지고 끊임없이 진리로 교육을 할 겁니다.
교육만이 비전이에요. 무조건 교육만이 살 길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서 나라를 세우실 때 이 나라에서 조금만 똑똑하다 그러면 다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 다 외국으로 유학 보내셨어요. 왜? 거기가 지금 최고로 잘 사는 나라니까 거기 가서 배워오라는 거예요. 맞는 거죠, 그 말씀이. 교육만이 살 길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나라에 장학금을 받고 교육을 받아가지고 외국에서 공부했던 분들이 들어와서 이 나라를 이렇게 다 일군, 산업의 역군도 되고 그분들이 학자도 되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나라의 근원이.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이 강의를 듣는 젊은 분들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잘 아세요? 잘 모르시면요. 이승만 대통령님에 대해서 이 빨갱이들이 말하는 거 말고 저희가 여기 커뮤니티에 올려놓은 동영상이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가. 그걸 좀 학습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정신세계가 진리로 무장되고 앞으로 똑바로 된 정신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매우 필요한 교육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교육만이 살 길입니다. 무조건 교육만이. 여기도 아버지가 지금 계속 당부하시죠. 너가 그 땅으로 들어가도 네 후손에게 반드시 이것을 매년 반복해서 기념하게 해야 된다. 왜일까요? 제가 지금 말한 이유 때문에 희박해질 거니까 보나마나. 한 대만 거늘러도 벌써 희박해져요. 여러분 내가 가서 시체 닦으면서 광산으로 일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과 그 돈을 받아 누리는 사람의 정신이 같겠습니까? 같을 수가 없겠죠.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들이 눈물의 빵을 먹으면서 희생으로 일군 그 투철한 그래서 그런 마음에 생겼던 애국심의 그 마인드와 그걸 그냥 받은 사람의 마인드가 같을 리가 없죠. 그럼 교육이라도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똑바로 된 이 대단한 민족인데 이 민족이 아버지가 특별히 축복하신 민족이거든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럼 그 민족성도 살리고 이 근성도 살리고 그래서 아버지가 주신 축복을 잘 영위해서 더 많은 영광을 하느님께 드리는 훌륭한 나라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사자들은 점점 안 계시는데 교육이라도 해서 그 계승 정신이 이어지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교육을 누가 해야 됩니까? 사실은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정신세계에 관련된 건. 이거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교회가 지금 이런 거 가르칩니까? 자기 민족관, 애국관, 자기 가치관, 내 존재적 가치가 어디에 근원을 두고 있고 뿌리에 두고 있고 건강한 사고방식이란 뭐며 하느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느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사고방식 하려면 내가 뭐가 달라져야 되고 이런 걸 교회가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어디서 가르칩니까 이거를? 교회가 가르칩니까?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교회 가서?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십 년 신앙생활 해봤지만 단 한 명도 그런 말 하는 사람, 그런 사제, 그런 수도자 못 봤어요. 그래서 참 이런 것을 대할 때마다 정말 하느님이 탁월하시다. 아버지의 선택이 항상 맞으시고 옳으시고 아버지의 관점이 늘 퍼펙트하시고 그대로만 살면 복받을 것을 역겨운 인간의 뜻을 그렇게 끊임없이 따라서 불행을 자초하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역겨운 인간의 뜻은 누가 주입하는 거죠? 편질된 교회가 주입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병든 사고방식 누가 주입했습니까? 물론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이상한 것들도 있겠죠. 그러나 시대적 흐름에서 우리가 영향받는 것들 있죠. 많은 경우에 있어서. 시대적 흐름 가운데 나쁜 영향력 받는 거. 그건요. 지금 시대는 다 누가 그런 걸 오염시키는 줄 아세요? 놀랍게도 교회가 해요. 교회가. 여러분이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여태 믿어마지 않았던 그 교회가 동성애도 맞다고 가르치죠. 그렇죠? 병든 자비를 끊임없이 주입해서 정의가 없는 인간으로 다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느님은 정의 있는 사람만 쓰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느님은 정의 있는 사람만 쓰세요. 그것도 이상한 빨갱이의 정의구현사재단의 정의 말고요. 그런 정의 말고 자신들을 위한. 이 하느님의 정의. 하느님을 보호하고 하느님을 지키고 진리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정의 있는 사람만 쓰십니다. 근데 이 시대에 정의 있는 사람 보셨어요? 정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입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진 않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의가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보신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다스림하고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영혼하고는 완전 다른 겁니다. 그 교회는. 완전히 다른 거죠. 이런 걸 객관화된 팩트가 다 증거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에. 그래서 지금 계속 강조하시는 건 후손에게 이게 반드시 희박해질 것을 아버지는 아시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네가 거기 가서도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 축제를 기념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지금 당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지키면 그 자손들에게도 똑같은 은총을 주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가서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분부하신 대로 하였다. 자, 드디어 이제 10째 재앙이 나오죠. 10번째 재앙으로 이제 몰아치시기 시작하십니다. 처음 난 아들과 짐승의 죽음. 한밤중에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마지들을 모조리 쳐 죽이셨다. 왕위에 오를 파라오의 마다들을 비롯하여 땅굴에 갇힌 포로의 마다들과 짐승의 맛베리기까지 다 쳐 죽이셨다. 자, 여기서 이집트 땅이라고 하는 요 상징적 의미, 요거 하나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맛배, 요걸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집트 땅이라는 거는 단순히 지정학적인 위치의 이집트를 뜻하는 게 아니고요. 이집트 땅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저것은 대명사격으로서 영적으로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온 인류, 즉 인간의 뜻으로 가득한 인류를 상징해요. 이집트 땅이. 이해가 되셨죠? 그 파라오가 그렇게 인간의 뜻으로 아주 가득한 왕이었잖아요. 그건 우리가 봤을 때는 한 사람의 왕이지만 사실은 그거는 온 지구상에 살아가는 인간의 뜻으로 가득한 인류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집트 땅이라는 거는. 그 자기 뜻으로 가득한 인류를 어떻게 패망케 하시는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대목이. 자, 그리고 여기 맛배는 맛배를 치신다는 건 제가 이 앞 시간에도 설명한 것 같은데 하필이면 자식이 많은데 왜 맞이를 칠까? 그 이유가 있어요. 맞이를 친다는 거는 인간의 사상 안에는 맞이를 되게 중요시하는 거 있죠. 특히 이 유교 문화의 이 동양은 더하죠. 그건 왜냐면 맞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상징적 의미가 남달라서인데 그거는 어떤 길을 확 꺾어버리는 맞이를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가문의 길을 확 꺾는 게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런 거예요. 마치 결과물인 거거든요. 한 가문의 맞이라는 건. 결과물로 이해하시는 거거든요. 그 결과물을 없애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손실이죠. 가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인간의 가문. 그래서 아버지는 또 이런 의미도 있죠. 근원. 어떤 가문의 근원이다. 라고도 보신다는 거죠. 맛배를. 그러니까 결과물이면서 근원을 처단하심으로써 그 악이 힘 못 쓰게 그냥 확 꺾어버리는 이런 처벌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런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0절. 그러자 파라오와 그의 신하와 백성이 한밤중에 모두 일어났다. 깜짝 놀랐겠죠. 이집트에선 곡성이 터졌다. 초상나지 않은 집은 한 집도 없었던 것이다. 자, 아마 파라오는 설마 그렇게까지 될까?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여기 행간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밖에 이해 못하니까 저런 벌을 받을 수밖에요. 그렇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몰라요. 전혀 감도 없어요. 지금. 그렇게 많은 것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지전능하다는 게 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이신데도 인간은 하느님을 믿지 않으니 아버지는 그래? 네가 그렇게 반영한단 말이지. 그래, 네가 어떻게 끝까지 멸망을 자초하나 한번 보자 하면서 맛배를 이제 마지막에 다 쳐 죽이시는 거예요. 파라오는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너도 이스라엘 백성도 어서 내 백성에게서 떠나가거라. 너희가 말하던 대로 가서 주님을 예배하라. 자, 이제 두 손 두 발 드디어 든 거예요. 드디어. 야, 제발 나가라. 야, 다 가축도 다 가져가. 여기 32절에 나오죠. 너희가 요구한 대로 양도 소도 모두 끌고 가거라. 그리고 나를 위하여 복을 빌어다오. 참, 이 마지막 문장은 너무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복을 빌어달래요. 이 와중에 지금. 참 인간이란 존재는 참 이런 거 보면 진짜 참 진짜 이런 말 있죠. 세상적 말에 정남이가 떨어진다. 이게 진짜 정남이가 떨어지는 반응이에요. 이런 게. 이게 뭐냐면 이제 드디어 자기한테 직접적 타격이 오니까 그때 가서 두 손 두 발 드는 거거든요. 인간 군상이라는 게. 근데 그것도 역겨운데 그렇게 자기 손에는 아주 민감한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끝에 멸망해서 지금 다 내보내는데 자기를 위해서 복을 빌어달라는 말을 또 여기다 넣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거 아시겠습니까? 인간의 수준이 어떤 건지. 우리도요 하느님하고 하나 되지 않죠. 그리고 마귀랑 같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고방식 안에 마귀가 살거든요. 그러면 이게 파라오랑 이렇게 다를 게 없습니다. 자기 이득에 집착하는 인간이 이 파라오하고 다를 게 뭔가요?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자기 이익이라면 그냥 입에 거품을 흘면서 자기를 항변하고 대변하고 손에만 요만큼만 봐도 길길이 날뛰는 그 인간 군상 있지 않습니까? 그 인간하고 파라오하고 뭐 다른가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파라오는 순진해요. 순수한 부분대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요. 지금 인간처럼 역겹거나 가증스럽진 않습니다. 지금 인간은 역겹고 가증스러운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나도 진짜 조심해야 되겠다. 나 진짜 하느님하고 함께 살지 않으면 나는 저렇게 되기 딱 좋은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보니까 드디어 하느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위한 이득이면서 동시에 나를 위하여 복을 빌어다오가 뭐냐면요. 야, 나 이제 너의 신 인정한다. 너의 신이 진짜 전지전능한 신 맞아.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그 신한테 가서 복을 좀 빌어다오. 이렇게 해서 하느님을 증언하기도 하는 거예요. 동시에. 이해되십니까? 이게 다중적인 행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지금 하느님을 오히려 증언하고 있어요. 마지막이 되니까. 파라오가.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요 빌어다오의 행간의 의미. 이집트인들도 자기네가 모두 떼죽음을 당한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서 떠나달라고 재촉하였다냐. 백성도 다 깜짝 놀란 거죠. 야, 저 신은 진짜다. 저 신은 이런 권능을 갖고 있어. 야, 큰일 나겠다. 같이 있다가는. 얼른 나가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들은 빤 반죽이 부풀기도 전에 그릇째 옷에 싸서 어깨에 둘러매고 나섰다. 자, 이제 하도 얼른 가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삿짐을 쌀 틈이 없어요. 빨리 나가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대강 둘쳐매가지고 어깨에 메고 이렇게 나갔다는 장면을 지금 묘사하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이고요. 이스라엘이 마침내 이집트를 떠나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일러준 대로 이집트인들에게 은부치와 금부치와 옷을 내라고 하였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집트인들에게 환심을 사도록 하셨으므로 이집트인들은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내주었다. 이렇게 그들은 이집트인들을 털었다. 자, 여러분 35, 36절을 보면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말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430년을 종살이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10년만 종살이해도 아마 대다수의 사람은 못 견딜 겁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후손의 대를 이어서 그렇게 한 거긴 하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을 여기서 종살이하면서 엄마가 죽으면 또 자식이 나와서 자식이 또 종살이 또 종이 되고 또 종이 되고 지금 이렇게 430년을 산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그 핍박 가운데 살았겠습니까? 이 백성이.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게 내 자식이잖아요. 마음이 쓰리신 거예요. 안쓰러우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래. 내 자식들이 저기서 무려 430년이나 종으로 살았는데 여기 있는 이런 금부치 은부치 이런 거 가져가도 되지. 고생한 것에 대한 대가다. 이렇게 여기시는 거거든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다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참으로 너무나도 하느님이 대단하신 게 보통 이런 상황이면 이집트 백성이 봤을 때 이거 뭐야? 내가 왜 너한테 그런 걸 줘야 되는데? 뭐 이런 반응을 해야 정상이죠. 근데 마음을 다 돌려놓으셨어요. 이미. 여기 환심을 사도록 하셨으므로 이런 구절 보이시죠? 그러니까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준대요. 달라는 대로 내주었다 이렇게 쓰여 있죠. 이런 거 하느님 아니고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이거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이런 일들이. 이건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거든요. 이건 하느님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관점은 이게 사고방식이 병들면요. 특히 공산주의자 빨갱이 그리고 저 거짓교회가 그런 병든 자비를 자꾸 이 신자들에게 주입해서 이미 병든 자비로 살아가는 신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면은 아니 하느님은 이상해. 남의 재산을 왜 이렇게 훔쳐가지고 가게 하지? 요렇게 보게 합니다. 마귀가. 여러분 그거 틀린 겁니다. 왜 틀린 거냐? 입증을 하면 이런 거예요. 자, 이 이집트의 이 왕이 누리는 모든 은부치며 금부치며 재산이며 존귀한 모든 거 그거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파라오 거지만 하느님의 입장에서 봤을 땐 그거 다 하느님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집트인들도 다 하느님에게서 나온 생명이고요. 그들에게 허락된 것도 다 아버지가 주신 것들이에요. 그럼 아버지 거죠. 그럼 내 것을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준다는데 그게 왜 잘못이냐? 이런 나라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이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이 자녀에게 유상상속을 하셔야 돼요. 근데 마지가 너무 부모님께 잘하고 정말 효성스럽고 부모님하고 하나 돼 있고 이런 자녀야. 그러면 그에게 더 주고 싶은 게 정당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 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내 돈을 내가 내 자식에게 준다는데 그 권리가 나에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빨갱이는 그럴 때 어떻게 주장하는지 아세요? 똑같이 나눠야 돼. 자식이 5명인데 왜 첫째한테만 많이 줘? 불공평하네? 이렇게 하는 게 빨갱이적 사고방식이에요. 그리고 저는 착하고 자비롭대요. 그리고 그걸 평등하다라고 말해요. 그걸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이 교회가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 하느님하고 완전 달라요. 심지어 아버지는 지금 이 상황을 묘사하시는데 털었다라고 표현하셨어요. 털었다. 여러분, 이 단어 괜히 쓰신 거 아닙니다. 거기 있는 이집트인들을 털었다. 털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제사를 털어서 나와도 된다는 겁니다. 하느님은 이러신데 하느님하고는 완전 달라요. 그 병든 자비는. 자식이 5이야. 똑같이 나눠야지. 사실은요. 그 자식이 부모님하고 하나 되어 있지 않죠? 그럼 안 줘도 잘못이 아니에요. 부모님에게. 왜? 그 돈이 부모님 거니까. 내 거니까. 내 것을 내 맘대로 준다고 하여 그게 왜 잘못이냐라는 거죠. 맞죠? 그게 성경에도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 똑같은 관점이. 아침에 일꾼이 왔어요. 또 점심에 일꾼이 왔어요. 저녁 때 일꾼이 왔어요.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일꾼이 계속 와서 일하죠. 신약 성경에 나오죠. 근데 아침에 온 일꾼도 똑같이 예를 들어 뭐 3만 원을 줬다. 그럼 낮에 온 애도 3만 원. 저녁 때 1시간밖에 안 한 애도 3만 원. 다 똑같이 3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성경 구절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아침에 온 사람이 막 따져요. 아니 나는 하루 종일 일했고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따진다는 거잖아요. 그때 그 고용한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 성경에 보면 나는 너하고 계약을 맺을 때 당신 오늘 하루 예를 들어 8시간 일할 건데 우리 3만 원으로 계약합시다. 라고 아침에 너랑 나랑 약속을 했지 않느냐. 근데 나는 약속을 지켰다. 너에게 3만 원을 줬다. 그럼 나는 약속을 지킨 것으로 된 거다. 그게 무슨 너 그거 이상의 네가 요구할 권리가 나에게 없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거기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신 게 그런 비유가 나와요. 그것도 지금 이거랑 똑같은 나라거든요. 나는 너하고 약속을 지켰으니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 저녁에 온 쟤한테도 나는 3만 원을 주고 싶다. 3만 원으로 쟤하고 나도 계약을 맺었다. 그럼 내 돈으로 내가 준다고 하여 그게 왜 잘못이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그게 바로 이것과 같은 나라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빨갱이는 또 그 복음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불공평해.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8시간 일한 사람을 가장 많이 줘야지. 1시간 온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더 많이 일했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해가 잘 안 가실 거예요. 왜냐면 그 사고방식이 우리 모두가 익숙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말씀하시고 싶은 건 뭐냐면요. 사랑은 자유자재하다는 거예요. 그 복음에서의 보아야 할 관점은 사랑은 자유자재하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재산을 막 다 털어서 나오게끔 하십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어도 그렇게 털어도 된다고 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이거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기준이 뭐냐? 하나 된 내 거냐? 내 거가 아니냐의 차이예요. 내 거가 아닌데도 이집트에서 털어서 나오게 하시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준이 맞는 거예요. 나랑 하나 된 내 자식인데 내 자식에게 내가 가진 것을 더 많이 준다고 해서 그게 왜 죄니? 내 마음이지. 맞잖아요, 그게. 그쵸? 그러나 단지 거기서 문제는 뭐냐면 하나 된 사람에게만 그런 자비를 아버지는 베푸시지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다 그렇게 막 털어서 주시는 그런 무질서한 것을 절대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그 아버지의 경계가 올바르다는 거예요. 우린 다 병들어서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지. 평등에 대한 올바른 개념이 없거든요. 이 시대 살아가는 사람이. 평등은 무조건 똑같이 나눈다? 그거는 완전 잘못된 거예요. 결과적 평등은 빨갱이가 만들어 놓은 거고요. 평등의 올바른 관점은 뭐냐면요. 과정이 동등하면 된 거예요. 기회가 똑같이 주어지면 그게 평등한 겁니다. 맞죠?
그게 평등의 기본 전제거든요. 근데 이 거짓 교회랑 빨갱이들은 똑같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다 똑같이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그게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그렇게 다 똑같이 나눠야 된다는 게. 하느님은 이렇게 다 차등을 두시는데. 본인들이 나는 성경 안 따르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마귀임을. 근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죠. 그러면서 또 성경을 많이 아는 것처럼 행세를 해요. 이거 하느님 보시기 얼마나 역겨울까요? 성경하고 이렇게 다르게 말하고 있잖아요. 주장하고. 근데 엄청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너는 사입이네 이단이네 이래가면서 여러분 하느님이 그걸 어떻게 보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하느님도 그렇게 똑같이 보실까요? 자, 그래서 이집트인들을 털어서 한몫 단단히 챙기고 나오게끔 아버지는 이렇게 배려하십니다. 아버지에 속한 자녀들을. 그리고 이건 절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라므세스를 떠나 숫곳으로 향했는데 딸린 식구를 빼고 장정만도 60만가량이 되었다. 어마어마한 인구가 나오는 거죠. 무려 430년을 살았으니까요. 그 밖에도 많은 잡식구들이 따라 나섰고 소와 양 등 가축들도 떼지어 따랐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누룩 없는 빵 반죽으로 과자를 구워야 했다. 이집트에서 경황 없이 나오느라고 먹을 것을 미처 장만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머무른 것은 430년 동안이었다. 마침내 430년이 끝나던 바로 그날에 주님의 군대는 모두 이집트 땅에서 빠져나왔다. 그날 밤 주님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려고 밤새워가며 지켜주셨으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대대로 주님을 생각하며 이 밤을 세워야 하는 것이다. 자, 대대로 주님을 생각하며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죠? 과월절 축제에 관한 세칙.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과월절을 지키는 규칙은 이러하다. 외국인은 아무도 제물을 같이 먹지 못한다. 자, 잘 보십시오, 여러분. 과월절 가축 구운 거, 불에 구운 거, 그 음식을 먹는데, 제물을 먹는데, 외국인은 같이 먹으면 안 된대요. 여기 아버지 법칙은. 그러면 이건 어떤 규칙인 거냐? 여기서 원리를 뭘 발견해야 되냐? 약속한 내 자식과 약속하지 않은 내 자식이 아닌 것은 차이를 둔다는 거예요. 맞죠? 이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 성경 공부하면서 뭐 하셔야 되냐면요. 자기 사고방식을 점검하셔야 돼요. 이 아버지는 이런 사고방식인데 나는 그런가? 아니다. 그럼 과감히 빨리빨리 버리는 게 본인의 영혼에게 유익이 되는 길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고 뭔가 껄쩍지근한 게 있어. 그럼 여러분도 이 빨갱이 문화에 젖어든 게 자신도 모르게 있으시기 때문에 그게 왠지 이 아버지의 법칙이 거부감스럽게 드는 건 자기 사고방식이 이미 병들었다는 걸 반증하고 입증하는 거예요. 얼른 인정하고 버려야 여러분이 하느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존재, 그런 영혼이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 아버지는 재물 그까짓 거 구운 거, 그렇죠? 사람으로 치면 그까짓 거 재물 하나 구운 거 별거 아니라고 여길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거 먹는 것조차도 함께 먹지 못하게 하실 만큼 가르십니다. 이 하느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식과 약속, 내가 상속을 할 거고 나랑 하나 됐으니까 내가 얘를 지키고 보호해야 될 그런 사랑으로 하나 된 내 자식과 그렇지 않은 것은 이렇게 분류를 한다는 거죠.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가 방금 앞서 말한 평등의 관점에서 봤을 때 평등은 외국인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따로 하네. 불평등하다. 그게 맞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평등한 거예요. 이게. 이 하느님의 법칙이. 평등은 거기다가 끼워 맞추는 게 아니고 기회와 그렇죠? 도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똑같이 주는 게 평등인 거지. 결과론적으로 다 똑같이 나눠야 된다. 그건 완벽한 빨갱이적 사고방식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럼 여러분, 자 43절의 근거에서 우리 시대를 살펴보죠. 자, 대입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실 생활에. 그러면 저것의 근거에서 보면 이 나라에 있는 중국인, 그 중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잘못된 거죠. 그렇죠? 절대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저 밥 한 끼도 저 재물도 같이 먹지 못하게 하는데 투표권을 주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그 중차대한 일에서 말도 안 되는 거죠. 완전 하느님의 법하고 다른 거죠. 이게 전 정권에서 논의됐던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 그 다음에 코로나 있었을 때 도시락 찍어서 사진 올렸던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죠? 의료진께서 도시락 사진 찍어서 막 올리고 막 코로나 걸려서 병원에 가셨던 분들이 올리고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 도시락과 중국인이 와가지고 받는 도시락 현격하게 차이나는 거 여러분들 보셨죠? 그거 똑바로 하고 있는 겁니까?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자국민을 챙겨야지. 여기 지금 하느님이 자기 자식을 먼저 챙기시죠. 그리고 자기 자식 아닌 것은 가르시잖아요. 너는 먹지 마. 이렇게. 이게 맞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중국인을 그렇게 우대한다? 이거는 빨갱이는 하느님하고 이렇게 다르구나 라는 걸 여기서 얼른 캐치해야죠. 그 다음에 모 주교가 제주교구의 모 주교가 난민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 사랑이 없어서야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난민 받아들여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거 맞습니까? 지금 이 규칙에 근거하면?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이거 같이 재물도 먹지 못하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이런 겁니다. 세상에 문제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도요. 성경만 알죠? 그럼 딱딱딱딱 다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다 저건 내 잘못됐고 저건 하나님의 법칙하고 완전 다르고 이렇게 다르고 이렇게 다르고 분석이 다 가능해요. 저거는 완전 빨갱이의 마귀구나. 하느님하고는 완전 다른 마귀 세력이구나. 이걸 다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하느님은 다 내 것과 내 것이 아닌 걸 다 구분하신다. 약속한 자식과 약속하지 않은 자식은 당연히 차이가 있어야 된다. 이게 아버지 법칙입니다. 그 다음 44절. 다만 돈을 주고 사들인 종으로서 할례를 받은 자면 같이 먹어도 된다. 자, 외국인인데 돈을 주고, 외국인이 아니라 종인데요. 돈을 주고 샀어요. 그럼 돈을 주고 샀으니까 내 것이 된 거죠. 내 소유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할례까지 받았어. 그러면 내 소유가 되고 할례까지 받았으면 하느님이 하느님에게 속하겠습니다. 저는 그 의지잖아요. 할례를 받는다는 게. 그러니까 그래. 너는 그 의지로 그런 행위를 했으니 그래 이제 우리에게 속한 하나니까 너는 같이 먹어도 된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얼마나 정확한 거예요, 이 법칙이. 그렇죠.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 앞에 정권이 공산주의적 정책을 끊임없이 펼쳤던 이 앞에 무수히 많았던 정권들이 했던 정책들이 다 이렇게 하느님하고 다르다는 거 확 구분이 되시죠. 그리고 요 거짓 교회가 뭐 난민을 받아들여야 되고 온갖 착한 척하면서 뭐 동성애를 받아들여야 되고 뭐 차별금지법을 해야 되고 이런 게 다 완전히 하느님의 법칙하고는 다른 거 이제 확 보이십니까? 확 보이시죠? 어떻게 다른 건지. 그들이 마귀라는 거를 그렇게 스스로 입증하는 겁니다. 자기 입으로. 그 주장을 통해서 하느님은 이렇게 구분을 철저히 하시는데 야 이건 경계를 다 흐트리고 다 경계를 무마시키는 그래서 무질서를 조장하고 니 것 내 것 구분하지 말고 마귀건 뭐 천사건 다 받아들여라. 그래서 여기 무질서로 다 떼거지로 같이 망해라. 이런 마귀 세력이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머슴이나 몸붙여 사는 사람도 같이 먹지 못한다. 자, 머슴, 몸붙여 사는 사람. 이거는 같이 먹지 말라는 거는 거룩한 것을 아무에게나 주면 안 된다는 아버지 법입니다. 왜 신약 성경에 그런 말씀 하셨죠, 예수님께서. 진주 목걸이를 돼지에게 달아주지 말아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져주지 말아라.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느님과 관련된 것 있죠. 그럼 다 거룩한 거죠, 그게. 그렇죠? 하느님과 관련된 모든 것은 다 거룩한 거거든요. 여기 지금 이 제물도 아버지와 관련된 예식을 특별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룩한 것을 이렇게 아무에게나 하나 되지 않은, 그쵸? 그런 아무에게나 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철두철미하신 분입니다, 아버지는. 어느 집이든지 한 집에서 먹어야지 고기를 가지고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뼈를 꺾어도 안 된다. 자, 한 집에서 먹으라는 건 함께 너희가 즐겨라. 그리고 거룩한 제물로 이건 바쳐진 거니까 그 과일절 음식이 그렇게 막 뼈를 꺾고 이런 것은 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회중은 누구나 가을절 축제를 지켜야 한다. 왜일까요? 누구나 지키라는 건 뭐냐?
자, 이게 따를 원칙이야 얘들아. 모두 예외 없이 다 지켜라. 이 따를 원칙을.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주신 질서고 법칙이다. 이런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누구나 다 지켜야 된다. 예외 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에게 몸부쳐 사는 사람으로서 주님께 가을절 제물을 드리려면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함께 먹을 수 있고 같은 본토미처럼 되는 것이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같이 먹을 수 없다. 자, 몸부쳐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주님께 이런 가을절 제물을 드리고 싶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조건이 있다 이거예요. 할례 받아라 너도. 몸부쳐 사는 사람도. 그러면 너도 본토민으로 인정해 준다. 이런 거죠. 그쵸? 근데 왜 할례를 받으면 본토민처럼 인정해 주는 거냐면 할례를 받는다는 거는 뭐냐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그 원죄를 지어서 이 지구상에 이 지옥 같은 세상에 떨어져 나올 때 하느님의 뜻 생명을 다 꺾어버리고 무마시켜버린 죄인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거거든요. 물론 하와가 했지만 그 행위를 하와가 했지만 그 하와가 한 행위는 곧 내가 한 행위예요. 왜냐? 온 인류를 아버지는 한 사람으로 보시거든요. 그럼 인간은 또 이게 이해가 안 갈 거예요. 하와는 하와고 나는 나지. 왜 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거거든요. 자, 근데 그것을 이해하려면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부모 자식 간에 내가 나하고 부모님은 굉장히 친밀하게 느껴지지만 하나 건너서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나는 부모님보다는 약간 멀게 느껴지죠? 근데 그 할머니보다 한 달 더 윗대에 뭐 증조 할머니다 그러면 조금 더 멀게 느껴지고 그렇죠? 이렇게 올라갈수록 점점 멀게 느껴지고 별개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거기서 나왔죠. 나라는 존재는. 그 나의 조상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남이 아니라 한 그루터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 그루터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첫 번째 그루터기가 아담과 하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랑 무관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원리 때문에 하나의 사람으로 본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인류를. 그러므로 하와의 죄가 내 죄가 되는 건데요. 아무튼 그 하와가 죄를 졌을 때 그 하느님이 그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 싶은 많은 사랑의 생명들이 그냥 그 에덴 동산에 넘쳐났었는데 자기 뜻을 따르는 순간 그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많은 사랑의 생명을 다 죽여버린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갚아야만 다시 글로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처지가. 근데 그 할례라는 행위는 피를 흘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할례 받을 때. 그러니까 피를 흘려서 갚는 것을 상징해요. 내가 배상과 보속을 합니다. 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다는 행위가 피를 흘림으로써 희생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용서를 받는다는 그 행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 받았으니까 너는 몸부쳐 사는 사람으로서 살지만 할례를 받으면 네가 하느님과의 관계성에서의 무수히 생명을 다 죽여버린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우리 본토민처럼 여겨준다라는 겁니다. 여기 원리가, 내재적인 원리가. 그러니까 할례 받으면 같이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과거에 이때는 이제 할례를 받은 사람만 하나가 되었다라고 보아서 음식도 그때서야 같이 먹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방법이 달라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녀가신 뒤에는 예수님께서 희생으로 배상과 보속을 완전히 다 하셨죠.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할례하지 않고 예수님이 다 갚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만 받아도 되는 걸로 방법만 달라진 거다. 시대가 지나면서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것은 거저 달라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 덕분으로 간편하게 세례만 받아도 되는 걸로 이렇게 달라진 거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그걸 하나 더 알면 되고요. 본토민이든 너에게 몸부쳐 사는 사람이든 이 법 앞에서는 동등하다. 자, 누구나 다 법 앞에서는 예외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지킬 법을 주셨어요. 누구나 이 법을 다 지켜야 된다.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분부하신 대로 하였다.
바로 이날에 주님께서는 부대를 편성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땅에서 이끌어내셨던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가을절과 무교절을 지나고 나서 맛배를 다 죽이신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나가게 되는 본격적으로 이런 일이 이제 앞으로 펼쳐질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 정말 긴 내용을 학습하셨는데요. 장시간. 오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하느님은 우리 인간과 인류와 어떤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가예요. 우리가 이 12장을 학습하면서, 전체 학습하면서 봐야 될 거는 하느님 아버지는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 인류에게, 이거거든요. 아버지는 뭘 원하시는 거냐면요, 사랑 관계로 하나 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랑 아버지는 뭘 하고 싶으신 거냐면 사랑 관계로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뭐 짐승을 잡아 바치고 이런 것을 왜 하게 하시냐. 그렇게 사랑 관계라는 건 뭐냐면 주고받는 관계죠. 그쵸? 왜 우리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보면은 부모님이 자식을 그냥 많이 사랑해가지고 뭐를 어떻게 해서든지 주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럼 그걸 뭐 주면은 자식이 그것을 받고 너무 그 사랑에 감동하고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 자기 마음의 사랑의 표현을 이렇게 주고, 이런 주고받는 상응의 관계가 있는 게 사랑이죠. 그쵸? 인간 세상사도. 맞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버지는 어떤 관계를 원하시냐면, 지금 제가 좀 전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게 주고받는 사랑의 어떤 상응 관계가 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래서 여기 뭐 재물을 바치고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이런 기타 등등을 다 왜 하라고 하시는 거냐면요, 하나님은 그냥 뭐를 저렇게 맨날 바쳐라만 하셔. 아주 피곤해.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사실은 그렇게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주고받는 그 상응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다시 말하면. 그래서 그 주고받는 관계를 통해서 사랑의 행위를 우리가 할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런 뭐 희생제사도 하고 뭐 재물 바치는 이런 행위도 하고 다양한 이런 것을 하게끔 하시는 거지, 뭘 받으시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하느님의 것인데 그렇게 받으시는 걸 좋아하시는 그런 게 있으시겠습니까? 다 원래가 아버지 것인데.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렇게 뭘 바치는 것도 다 우리를 위한 배려예요. 우리를 위한 배려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이제 사랑의 관계성이 다 지금 끊어진 상태거든요. 이렇게 형상은 그냥 사람으로 생겼지만요, 사실 내면의 정신세계는 정상적이지 않아요. 창조하셨을 때 원래 인간하고는, 지금 우리의 형태는. 사고방식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때하고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뒤틀린 거를 다 회복하고 올바르게 제자리로 다 되돌려놔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가. 그러니까 사실은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요, 인간은. 그저 받는 것만 좋아하지. 근데 사랑은 받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게 절대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랑은 주는 것에 있는 거거든요, 원래. 그래서 예수님하고 성모님을 보세요. 계속 주시죠. 주는 것에 끊임없이 의미를 할애하시고, 그 주는 것을 통해서 창조 행위를 하시고, 주는 것을 통해서 사랑의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런 상호작용을 하게끔 끊임없이 주시는 것을 하시거든요. 고로 사랑은 그런 주는 관계인데, 이 온 인류가 다 자기에게 좋아지는 거 받는 것만, 이런 것을 사랑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그게 다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럼 그렇게 잘못된 거를 올바른 원래의 천상의 질서로 예수님과 성모님이 보여주신 모범처럼 그걸로 되돌리려니까 자꾸 가져와라, 나에게 바쳐라. 그럼 그걸 못 받아서 안달이 난 마치 욕심 많은 인간처럼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이런 거예요. 칠순잔치를 한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그러면 자손들이 다 오지 않습니까? 근데 올 때 막 사랑의 선물을 하나씩 들고 오죠, 자손들이.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느님, 엄마 아빠께, 부모님께 칠순이라고 해서 가까이 오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나에게 그렇게 다가왔으니까 뭘 또 줄 수 있잖아요. 즉 뭐를 바쳐라 해서 자꾸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오게 함으로써, 그래서 하느님도 사랑을 주실 수 있는 명분이 생기시는, 소위
주시고 싶어서 주실 수 있는 기회가 그걸 통해서 마련이 되니까 그러니까 뭐를 바쳐라 이런 것을 지켜라 이렇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마치 칠순잔치라면 자손들이 막 많이 오면 그때 뭐 세뱃돈도 주고 뭣도 주고 이렇게 주실 수가 있잖아요. 부모님이. 그런 기회가 마련되는 거죠. 그런 것과 같은 거라는 겁니다. 오해가 없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그런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사랑 관계를 다시 회복하길 원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이 모든 가을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아버지는 우리를 다스리고 이끌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다스림에 의해 백성이 순종으로 그 아버지의 다스림에 순종으로 화답하는 이런 상응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하느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배웠으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달라져야 될 건 뭘까요? 오늘 12장의 학습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주고받는 사랑의 관계에서 하느님께 뭘 드리고 있나 지금. 희생으로 사랑으로 뭘 드리는 게 있나. 그래서 이렇게 주고받는 상응의 사실적 관계가 지금 구현되고 있나 내 정신세계와 행위에서 라는 거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런 점검을 통해서 내가 하느님과의 이런 주고받는 사랑의 관계, 상응관계를 지금 하지 못하고 있다면 당장 지금부터라도 그 상응관계는 다양해요. 버라이어티해요. 할 수 있는 게. 마음으로 계속 매 한순간 떠올리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속삭이는 거 이런 것도 다 상응관계고요. 혹은 뭐 극기와 고행으로 배상과 보속의 행위를 내가 자발적으로 원해서 하는 거 이런 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응관계고요. 뭐 양팔 기도를 한다든가 뭐 금식을 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기타 등등의 내가 드릴 수 있는 그것보다 더 리얼한 건 매 순간 함께 사는 거. 예수님과 어머니를 마음속에서 느끼면서 속삭이면서 이런 사랑 관계를 내가 지금 상응 관계를 올바르게 하고 있나 이런 걸 되돌아보고 그걸 못하고 있다면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되돌리는 그런 것을 해야겠다라고 다짐하게끔 여러분이 결심을 하셨다면 오늘 12장의 학습을 잘 하신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너무너무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곰곰이 리마인드를 하시면서 들으신 것을 또 옆에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전하시고 자손들에게도 자꾸 이런 아버지의 뜻 진리를 전하셔가지고 그들이 하느님께로부터 복받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인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출애굽기 12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